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3일 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끝부분인데요.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한 부분을 더 읽겠습니다. 26절과 27절 끝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사는 자,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 함께 동반자가 되고 또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큰 낙이고 즐거움이고 또 그리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든지 자기의 감정과 경험과 또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영원한 동반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래서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이라는 그런 제도와 또 교회라는 제도를 통해 우리를 그 멤버로 묶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늘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법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그처럼 우리가 인생을 만약에 반대로 생각할 때 혼자 걸어간다면 너무나 외롭고 또 쓸쓸하고 그리고 늘 막막함이 우리 속에 들어올 것입니다. 근데 오늘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택해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미움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고 특히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면 전할수록 우리를 더 미워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죄로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이미 죄가 무엇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 죄성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해야 되는 사명이 바로 믿는 우리들 이 당시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교회를 다니는 것, 또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언하고 또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생각과 의지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끓어오르는 이 성령님의 거룩한 열정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가 내가 믿는 예수 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전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보면요.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그래서 증언하는 자가 두 명이에요. 성령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한다. 오늘날 또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일하시고 우리가 그의 또 몸이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 증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증인 또 증언하는 자는 본대로 또 자기가 확인한 대로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더니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변했다. 그냥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뭐 교회로 와봐라 이런 말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할 자로 성령과 우리를 세웠는데 이걸 따로 볼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주님을 증언하는 일에는 우리 힘과 능력이 아닌
주님이 보내신 성령에 의지해서 이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박해를 받는 길이에요. 미움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언제든지 기독교는 사실은 기득권이 된 적이 없습니다. 워낙 우리나라도 교회가 많아지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서 그렇지 실제 기독교는 이 기득권의 종교가 아니에요. 변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 이스라엘의 변두리를 돌면서 복음을 전했듯이 이게 말로 변방에 있는 자들이죠. 그러나 어느 날 믿는 자가 많아지면서 중심으로 오게 되고 권력과 부를 가지면서 또 타락의 길로 가니까 주님께서 종교를 개혁한다. 그래서 종교의 개혁을 통해 오늘날 또 개신교가 이렇게 주님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언제든지 우리는 핍박과 미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요. 세상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움당하고 또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가시고 못 박히시고 죽기까지 미워했는데 그를 따르는 제자, 그를 따르는 성도가 당연히 핍박받고 미움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이 신앙의 이야기를 했을 때 이해하고 믿어줄 수 있냐?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 그래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19절에 볼까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같은 소속이면 미워할 필요가 없죠. 같이 마귀의 자식이고 세상의 자식이면 미워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의 그리스도를 또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함께 갈 수 없다고 세상이 생각하면서 당연히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색안경 끼고 보고 때로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다니까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워낙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이제 관심도 두지 않고 때로는 그냥 무시하고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미워한다. 그러니까 거리를 두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단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박해할 자는 박해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자는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결정하냐?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이 택할 자는 택하고 유기한다 그러죠. 버릴 자는 버리고. 그걸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미스테리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믿어진다. 이게 정말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신비의 영역이지 과학과 논리와 뭐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왜 어떻게 믿게 되는지 증명할 길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 볼까요? 20절에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르면 쉽게 말합니다. 알면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참 놀랍게도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두 세계를 동시에 보고 있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있고 이 세상 나라가 돌아가는 것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 나라의 원리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두 세계를 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미워하고 더 적극적으로 나가서는 박해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미움받을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박해 받았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게 된다. 이걸 어떻게 보면 당연하게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내려가서 25절에 가보면요.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한단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자기들도 나중에 왜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 하고 또 죽였고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것이고 세상의 충동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사탄의 나라는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전쟁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이 실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탄과 귀신들과 악한 영들은 계속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방향으로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더 강력한 나라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박해와 위험을 동반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이 담대함으로 우리도 제자들처럼 또 믿음의 선진들처럼 복음을 강력하게 우리 삶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 증거되기를 늘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미움받고 박해받고 죽임당했다면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복음의 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